오늘은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미사지양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추나 레아님이 신장 미세증후군으로 지금 이제 통근 치료 중인 위정희 발레리아를 위해서 미사 지향했습니다. 윤글라라 자매님이 권지우 크리스티나 임용환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해지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황율리안나 가정을 위해서 황베로니카가 생일을 맞이하는 아들 최재경 요셉, 정아그네스가 원태 룩과 성당 나오지 않아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청했습니다. 베로니카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남편, 몸도 마음도 지금 아픈 상태라고 그래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령미사 최은주 세실리아 자매님이 최봉주 할아버지, 임성녀 할머니, 첫째 큰아버지 최병하 큰아버지, 노규향 수산나, 아버지 최병태, 이름 모르는 큰아버지 5분, 이경선 마리아가 이병인 요한 첫 기일이라고 그래요. 네, 기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정인철 토마스가 힘든 사람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라는 유언으로 잠비아 신학교 기부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기억납니다. 정인용 베드로 위해서 미사지향 넣습니다. 황베로니카가 친아버지가 꿈에 돌아가셨는데 나오는데 친아버지 황규환 규동 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안젤라가 동생 김바오로 연미사 봉헌했습니다. 이세레나가 권사비나 이비오 연미사 봉헌했습니다. 우리 이보미 글라라 골프 선수 일본 10년 후원자인 85세 됐는데 노부타 꾸뇨의 회장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내가 3일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미사 지향 올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우리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예언자를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전광훈 씨와 코로나19 2탄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광훈 씨는 19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5살이죠. 65살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직도 지금 내려놨습니다.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고, 직책은 한기총 회장인데 사퇴했습니다. 신학교는 대한신학교, 현 안양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에 그에게 목사 자격을 부여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총회에서 면직을 했어요. 제명을 했고, 그렇죠, 맞죠, 이게 맞죠. 이런 사람이 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는 좀 특별해갖고 스스로 새로운 교단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오른쪽으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우익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식민사관을 정당화합니다. 일본 식민사관이 맞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만드는 거 찬성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국정교과서 만든다 그럴 때 그때는 감옥에 가기 전이었죠.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책, 복음도 사복음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 역사를 하나로 가르친다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찬성하는 종파입니다. 기독교 우파 또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아집 제일교회라고 지난 주일날 말했는데,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지 몇 가지 발언을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씨는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19와 온 국민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감옥에서 나와갖고 전국,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전국 각지를 돌면서 기도회 애국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진이 되고 병원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국민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예,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문재인 탄핵을 만들겠다. 보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차기 기독교 우파 정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자신 일종의 선지자이며 정치활동이 아니라 헌법 수호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헌법 수호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개신교회의 몇몇 유튜브 또 가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40위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한 OECD 보고에 우리나라 경제는 12위였다가 올해 9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김정은이하고 시진핑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지금 정부가 그런 정말 이성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들 사이에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짜뉴스 또 유튜브 지금 막 들여다보고 한참 들여다보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눈이 가리면은 여기에 현혹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자 성도는 나에게 빤스를 내려 주어야 내 성도라는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죠.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목사 좋아하는 것은 선이 없다. 무조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준다. 생명도 바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가 아니지. 그런다고 해서 집사님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2011년 8월 지금 개신교 목사 몇몇 교회가 신격화돼가는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2011년 8월에 2005년에 했던 빤스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인감 도장 가져오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생명까지 바친 성도들이 인감 도장 못 가져오나 그러나 성도들이 인감 도장 가져온다고 해서 그걸 목사가 악용하면 되느냐? 내 취지는 성도들 중에 집 바치고 통장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목사들도 있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없다. 일부 부패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일부 부패한 개신교의 민낯을 드러내는 또 발언까지 하죠. 통장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목사나 지금 사랑 제일교회 자리를 빨리 주어야지 장이 10지구 하루빨리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목자가 할 일인데 82억 보상 싫다고 563억 달라고 억지 부리는 목사나 통장 들고 가는 목사나 뭐가 다를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위동은 그쪽에 몇 번 강의를 갔어요. 정말 강의를 가면은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전체 신자가 8, 90살 정도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빨리 이거 개발해갖고 빨리 아파트 줘서 한 채씩은 다 주기로 해서 다 나갔으니까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사랑자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집 제일교회, 이 교회 하나 때문에 개발이 자꾸 늦어져 가고 있는 거죠. 2020년 5월 18일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이 2019년에 됐는데 직무가 정지되었죠. 법원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이 영상 이은재 TV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표회장이 되어서 정관에 따라 애국운동과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쳐왔으나 그 300평인가 500평 되는 그 땅을 지금 아직도 경찰들이 못 들어가고 빨리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온 애국운동과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
오늘 어제 복음하고 똑같은 거죠. 불행하여라 너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왔으나 불미스럽게도 내부 불순자들이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 5월 이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표회장 선거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회장 선거할 때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전광훈은 공식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씨라고 불러도 됩니다. 전광훈 씨가 감옥에 3월 4일 날 수감되었다 4월 20일 날 풀려났습니다.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법원이 잘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또 한번 강론으로 이 판사, 검사, 구약성서에서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2020년 5월 이태원, 그때 어버이날, 어린이날 막 겹쳤을 때 얘기입니다. 집단 감염 277명을 넘어섰어요, 벌써. 제가 막 지금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915명이 확진이 됐다 그래. 사랑제일교회 신자만 915명이, 이건 뭐 4명 중에 1명, 제가 보기엔 3명 중에 1명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걸린 거예요.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모여서 서로 붙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침을 튀기면서 찬양을 하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때 문을 닫았어야 돼요. 그때 방역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 현재까지 8월 25일 현재 13일이 지난 현재 915명이 넘는 제일교회 관련 신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 죽음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큰 축복은 술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벌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절대 사람 모이는 데 가시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19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가 심각 단계라고 하지만 전국이 제2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집사랑제일교회만 확진자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있어요. 이 교회 신자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신천지는 처음에는 속이다가 대구, 경북 지방에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협조를 했는데 신앙과 정치,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똘똘 뭉친 아집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옆에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야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강력해진다고 믿고 있으니 정말 무섭고 걱정되는 집단입니다. 전광훈 씨, 차명진, 주옥순, 민경욱이 주도한 8.15 국민대회에서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공지한 표를 보면 집회 참석자들은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등 173개 지역에서 전세버스 79대를 이용해서 상경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의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 10억 이상 돈이 들어간 것은 대형교회, 또 정말 뒤에서 극우 태극기, 기업들, 집단, 단체가 후원을 했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에서만 총 3,000명 이상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태극기 부대도 많았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는 총 111명이었어요. 그냥 막 모인 게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모였어요. 이 중 목사가 38명,
전도사가 3명으로 목회자가 41명이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뉴스앤조이 취재로 소속 교단이 확인된 목회자는 30명, 대한예수교 예장이라고 그러죠. 예장 또 예장 합동 12명, 가장 많았습니다. 예장 대신이 5명, 대학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3명, 예장 백석 2명,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예장 백석 대신, 예장 개혁, 카이캄,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하나님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각각 1명씩 인솔 책임자로 참여. 그러니까 거의 전 개신교 신자들이 극우 개신교 신자들이 다 참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 대형 교회도 참석한 집회입니다. 그 외에도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전광훈 자신, 엄마부대 주옥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대못을 박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의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는 사람 봐가면서 침범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은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 깨물어 감염을 시켜 같은 무리로 만들어 버리는 좀비나 본인 코로나 걸린 거 확인해 준 간 사람에게 침을 뱉고 끌어안은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지금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저도 저녁에 나갈 때 마스크 답답하죠. 사람이 오면은 한 10m부터 쓰고 한 10m 지나가면 다시 벗고 그렇게 합니다. 손 씻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게 배려해주는 것이지, 침을 뱉고 또 자기네들이 그 좀비의 온상지가 될지도 모르는 곳에 전부 다 모여갖고 하루 종일 같이 밥을 먹고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이게 확산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광훈 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한기총이 설립된 것은 1989년이지만 사실 한기총의 뿌리는 196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중심으로 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3선 개헌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일각에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3선 개헌을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북에서 넘어온 개신교 신자들하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운동을 벌였고, 이게 또 4.3 제주 그 희생 사건하고 연관도 또 돼요. 어쨌거나 이건 뭐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 한기총에 속한 주류 교단과 목사들은 3선 개헌 지지 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968년부터 개신교가 둘로 나눠지죠. 보수와 또 좌쪽. 이때부터 개신교의 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이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였지만, 보수 성향 측은 이렇다 할 연합 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1960년대에서 70년대가 한국 개신교의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굳이 연합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개신교가 1,500만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8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꾸 목회자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던 중 1989년 한국교회협의회가 인천에서 우리 정말 훌륭하신 문익환 목사님께서 통일선언을 발표하라고 했고, 이에 반대해서 한기총이 출범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연관이 또 돼 있어요. 한기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식 기독교 우파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그래서 이 문재인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 아주 깊은 겁니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북 정책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기총의 보수 성향은 큰 비난을 받았죠. 되려 조갑제를 비롯한 보수들은 한기총을 좋아하면서 우파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죠. 정치인들과 대놓고 붙은 한기총은 이런저런 행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후로 어지간한 교단들이 한기총을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종교 본질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자꾸 정치화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2019년 문제의 전광훈 씨가 총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정치와 종교와 유착 관계는 더욱 심해졌는데, 현재는 극동방송의 김장환 대표와 더불어 노골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막 올인을 했죠. 결국은 저는 그때, 지금은 미래통합당인데 그때 그분들은 그 개신교 극우 한기총하고 손잡지 말았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4.15 선거에 아주 참패할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원래 막장 조직이었다지만 전광훈 취임 이후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막장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성교단에서 이단시하는 사랑하는 교회, 옛날에 큰 믿음교회의 담임 목사 변승우를 영입을 해요. 한기총으로. 결국 전광훈의 도움으로 복원된 변승우는 한기총 공동회장 자리. 그러니까 다 파문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지금 한기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조차 인정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현재 전광훈 회장의 막말 논란으로 한기총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래서 점점 많이 떠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코로나19 8.15 또 8월 12일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랑제일예수교회는 이제 아마 몰락의 길로 갈 겁니다. 2019년 1월 대부분 개신교 집단이 탈퇴를 했죠. 2019년 9월 예장총회, 처음에 말씀드린 백석 대신해서 면직을 당해 파문당한 거죠. 이에 따라서 목사직이 박탈이 되어서 설계, 성찬, 집례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에는 교단 설립이 너무 쉬워서 자칭 목사로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장희동 얘기를 좀 꼭 드려야 돼요. 이 문다영이라는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너무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얘기해요. 보수적인 건 알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앞집 옆집 사는 평범한 이웃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간 자리에 정체불명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니 이 지경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전에 이제 장이 10지구 개발한다고 다 나갔어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다 나간 신자들도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극우 태국기 집단들이 여기에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8월 24일 여러 장희동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는 오래전부터 인근 장희동과 석반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통 동네 교회였다고 합니다. 장희동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70대 할머니는 기자에게 순한 교회였어요. 전광훈 씨가 말을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장희동에서 태어나 다른 데에서 산 적이 없다는 토박이 67세 된 이 모 씨도 정치 얘기를 하는 목사인 거는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지는 않았다. 주변 상인들에게 인사도 잘했다며 크리스마스에 초콜릿 받으러 가는 그냥 동네 교회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마다 해석이 달리지만 그 시작점은 정확히 3년 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답니다. 3년 전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입니다. 이거는 극우 뉴라이트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고 밀었는데 문재인이
그 촛불로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장이 19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원주민들이 장이동을 대거 떠납니다. 동시에. 박근혜 탄핵되고 장이동 사람들 다 떠나고 13년 동안 장이동에서 살며 가끔 동네 사람들 손에 이끌려 교회에 몇 번 갔다는 52세 된 분의 말입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부터 교회 사람들이 집회에 나갔어요. 집회를 나간 거예요. 광화문으로 나간 거죠. 그 뒤로 보수 정치인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고 뭐 김문수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치인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고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모습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의 말을 옆에서 듣던 25년 차 장이동 주민은 그때 마침 재개발로 동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니 외부인들이 사랑제일교회에 들어왔다면서 그때 조합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내보냈어야 한다며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서울 최대 개발 단지로 꼽혔던 장이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붐이 한창이었던 2006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이 19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이거 우리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데 아파트 한 채씩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를 두고 3년 전에 다 나간 거예요. 반면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분들은 보상금금 어느 정도 받고 아파트 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82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563억을 요구하면서 이주를 거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힘들고 국가가 정비하려고 그러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헌법 수호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이 19역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자 2018년 장이 11구역으로 단지 사업장을 11구역으로 옮기죠. 왜냐하면 19역엔 사람이 안 사는데 교인 대부분이 주민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는 전에는 보지 않았던 외부인들이 교인으로 들어왔다며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이후엔 분위기가 완전히 2017년에는 그냥 이제 집회를 나갔는데 2019년엔 한기총 총회장이 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죠. 2019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 목사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졌고 정치적인 이념하고 이데올리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 동네에 있는 한 분이 자기 사업장 한쪽에 쌓아둔 신문지를 보였어요. 2년 전부터 교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문과 문재인 탄핵 전단을 돌렸다고 그래요.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동네 상점들은 이 신문이 한 무더기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교인의 헌금과 참여를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외부인을 데려오고 교회에서도 숙식도 하게 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 같은 정치적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밀려 들어온 거죠. 외부인이 밀려와도 교회에 항의할 주민들도 얼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광훈 왕국이 된 거죠. 재개발되면서.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는 성북구 거주 교인보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10년째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산다는 60대 분은 전광훈 씨가 매번 탄핵 집회에 나가더니 동네에 계속해서 외부인이 들어왔다며 특히 한 번 구속되고 나온 뒤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이 교회를 지킨다면서 버스를 빌려서 캐리어를 끌고 교회로 들어갔다고. 죽음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그 목에 막 몸에 석유도 뿌리고 LPG 가스통도 지금 옥상에다 올려놓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 진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교회 연일 방역 당국과 경찰이 드나들고 교인과 극우 유튜브들까지 몰려들어서 정말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교회가 사회악이 되어 버렸다고.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와는 어느새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그 지역에 아주 문화 사업도 잘 하다가 2017년부터 미치기 시작해갖고 2019년
2020년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돼버렸죠. 여기 2019년 여름에는 한기총 목사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시국 단식 기도도 열기도 하죠. 그것을 가을로 그대로 반문재인 집회로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구주 성향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이게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맨 앞자리에 가서 서 있었던 거죠. 주위에서 계속 밀은 거죠. 사실 이 뒤에 있는 세력이 훨씬 나쁜 세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천주교 신부로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 한 사람의 구구가 아니에요. 여러 잘못된 구구들이, 구구라고 표현하기도 한 잘못된 이데올로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전광훈 씨 자신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고 회복이 되어 나와도 꼭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태로 한기총은 더욱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기총은 보수교계 연합기구 대표라는 자리를 오래전에 내놓았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이제는 대표죠. 어쨌든 한기총의 이제 대표 자리에서도 떠났지만은 확진자가 915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들이 겪을 고통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8월 10일 날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교회 문을 닫고 방역을 했다면 이런 국가적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좀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전광훈 씨를 풀어준 판사, 광화문 집회를 허락한 판사, 법무부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 정부와 법무부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도 경제 살린다고 자꾸 개방을 하고 여행을 장려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가치관이다. 일본은요 완전히 정말 망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데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분야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왜 하루에 8시간 꼬박 앉아서 성경 특강 준비하고 미사 강론 준비하고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다볼 사이버 주일 장마당 열고 문경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을 운영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비대면 시대고 언택트 시대입니다. 정치인들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경제 발전은 뒷일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복되어야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 교육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일은 이제는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목자 잘못 만난 사랑제일교회 915명의 확진자들은 폐섬유화와 각종 염증에 시달릴 것이고 때로는 가족에까지 전염을 시켜서 죄의식 그리고 우울증을 겪을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정치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이비 종교가 사라지듯이 사랑제일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사라져야 합니다. 신천지가 지금 교세가 급격히 꺾이듯이 사랑제일교회도 그 교세가 급격히 꺾어야만 합니다. 전광훈 씨는 치료가 끝나면 신천지 이만희 씨와 더불어 감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습니까? 국민들 편안하게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그리고 판검사 그 존재를 인정해 주기 위해 조금 잘못해도 어떻게 이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그래도 치외 법권으로 놔두는 거예요. 자신의 신원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이 너희 위선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전광훈 씨와 코로나19로 2탄 강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열을 내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따로 강의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복음이 딱 전광훈 씨에게 맞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로 강론을 해야 하는데 자꾸 사람 욕하고 저도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이 안 터지고 속이 안 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220분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 주셨대. 병원에서 퇴원해서 연락하는 건데 자식, 손자, 친척 다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650만 명이 노인인데 120만 명이 부모를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쌀이 없는 거죠. 76세 고령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일용직으로 청소 일을 하는데 최근 어깨가 일을 못 해갖고 쌀을 다, 한 분은 충청도, 한 분은 서울시 강북구입니다. 또 한 분은 목회자예요. 서울 은평구의 목회자인데 신부전이 와서 일을 못하고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쌀을 보내달라고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한 15분 정도 우리가 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먹을 게 없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씨 욕하는 거는 전광훈 씨가 자기 신자 915명 그건 온전히 전광훈 씨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같은 종교이니. 한 분은 할머니인데 박스 팔아서 생활하는데 최근 그마저도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쌀을 우리가 다 보내드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계 본동 철고촌에 살고 계시고 다리가 장애가 있다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80인데 쌀을 구할 길이 없어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쌀 없는 분들, 식량 없는 분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내주라고 돈을 또 보내주는 모든 분들한테도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둬 얻어 먹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고 수고와 고생을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일했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정말 밤낮으로 청국장 가루 만들고 이제 가을 상추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면역력도 키우고 여러분들한테 상추 또 판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허물을 말끔히 써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소서.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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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사제 김필립보와 황 아브라함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다볼 사이버 우리 교우들은 오류, 편협한 그런 영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영, 올바른 영 하느님으로부터 청하면서 서로 그러한 영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저를 지켜주시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느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알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